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당부는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당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까?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양떼를 먹이라. 동기를 점검하라. 방법을 배우라. 첫째, 교회 지도자는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제자가 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지막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양떼를 먹이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배출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세례와 더불어 목자 목녀의 삶에 헌신한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목장 모임, 삼공부 주일 예배에 때에 맞게 균형 있게 출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양떼를 먹이는 것의 기본입니다. 둘째,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 죄책감, 세속적인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양떼는 때로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섬김이어야 양떼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끝까지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먹이고 돌볼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본을 보여주는 섬김의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목장 모임, 삼공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본을 보여주면서 나의 양떼가 목장 모임, 삼공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교회와 목장의 방향성은 다른 말로 해서 교회와 목장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여 구원한 그분들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부르심이고 목자 목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주신 후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당부가 이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연령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나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와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왕에게, 총독들에게, 상전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세상 질서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억울할 때에도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선택하여 순종하는 복종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얼마나 더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자들에게 복종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장로들에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태도가 아니라 본을 보여 가르치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라 하신 것, 사실은 겸손을 명하신 것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겸손하게 본을 보이는 태도로 인도할 때 젊은이들이 더욱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도자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에 서면 오히려 무례하고 방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교회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순종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종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과 겸손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오직 겸손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복종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으로까지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무시와 비난이 가득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시는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때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겉으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순종까지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왜 마음으로부터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된다면 누가 감히 그것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가족 여러분,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왜 죄를 가장 먼저 공부할까요? 여러분, 죄는 관계를 끊어놓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노미아, 무법, 내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존심, 자아, 에고로 나타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거절합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막아버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만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교만이요, 자존심, 자아, 에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깎여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내 삶에 점점 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완전히 죽을 때에 내 인생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직전에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기까지, 그것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군대 입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뭐 하는 훈련입니까? 이거 순종을 연습시키는 훈련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군대가 되어야 비로소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 기둥이 잠 내리면 멈추어 섰습니다. 때로 1년을 머물기도 했고 때로 한 달을 머물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루를 머물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으로,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상전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연장자라는 이름, 아니면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기에 전에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언제가 그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전통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손해볼 것 같고 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이 없을 때에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때입니다.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에서 낮추셔서 먼저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nothing으로, 무로 만드셨습니다. 그 뒤에야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종살이로,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살이로 먼저 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먼저 만드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울의 치하에서, 그것도 미친 사울의 치하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통과하며 먼저 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떤 부당한 권위를 만나셨습니까? 지금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때 뭐라고 말하나요? 너 참지 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싸워야 돼.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지. 참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 호구가 진상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아라. 너를 낮추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모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기꺼이 순종해 주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권위자들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해 보이는 기분 나쁜 상황, 억울한 상황, 자존심 상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때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순종하기로 연습할 때 그때 나의 자존심, 자아에고가 다듬어지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죽어서 내 자존심과 에고가 처리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바로 그때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기 전에 먼저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첫째로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순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야. 그것을 자각하고 그 상황에 임하면 넘어서기가 훨씬 더 쉽지 않던가요?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훈련과 시험의 때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겸손하게 순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걱정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걱정은 언제나 기도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릴레이 우리 기도 3주차에 접어듭니다.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온 가족이 함께 이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 속에서 읽기를 항상 노력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순종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화제를 바꾼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는 길을 여러 가지 걱정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왜, 무엇 때문에 어렵던가요? 기분 나빠서 어렵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안 하면서 요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겸손하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순종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조교로 세워주신 그 사람에게 기꺼이 순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총독이든 상전이든 남편이든 지도자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람에게 기꺼이 순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양떼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존경스럽고 항상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래서 저에게 순종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분 나쁜 것을 넘어서 걱정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바보 될 것 같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는 유혹만 당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걱정이 밀려옵니다. 까짓 거 한두 번 참아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는데 이 억울하고 답답함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부당해 보이는 권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내려놓으면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영원히 억울하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기도로 표현됩니다. 기도할 때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걱정,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악마의 공격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싸우거나 아내와 싸워서는 안 돼요.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목장 식구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악마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누구와 갈등 중에 있습니까? 지금 누구와 말을 안 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기분 상해 있습니까? 누가 지금 꼴보기가 싫으세요?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는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내 마음속 어디에서 이런 힘들고 아픈 통증이 찾아오는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내 속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눌러대고 있는 나의 버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부당함과 억울함과 불쾌감을 느낄 때에,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면 그때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내 속에서 그런 것이 솟아난다면 먼저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버튼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악마가 이용하고 있는 견고한 진을 찾아 부수지 못한 사람은 수시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삐지고 잠수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삐지고 잠수타신 분, 내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마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고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마와 싸워야 온전하게 되고 굳게 세워지고 강하게 되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청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어서 공부하시면서 경청의 방에서 하나님과 상담하는 법을 몸으로 계속해서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수시로 삐지고 수시로 잠수 타는, 쉴 새 없이 요동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아마 적지 않게 있으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다른 사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에 휘둘려 가지고 삐지고 상처받고 흔들리면서 사실 겁니까? 다음번 새로운 삶에 꼭 등록하셔서 나의 내면에서의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꼭 배우고 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원래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길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눈을 가려서 내 죄와 내 잘못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남 탓만 하게 만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원래 약한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만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요, 기도할 수도 있고요,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자존심 에고가 상할 때, 부당함, 억울함이 과도하게 밀려올 때 내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과 싸우기 전에 내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악마와 씨름하며 오히려 내 내면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경관진을 찾아 부수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부탁, 첫째는요, 억울할 때도 부당해 보여도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람과 싸우는 대신 악마와 싸워야 합니다. 내 내면에 악마가 활동하고 있는 견고한진을 찾고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탁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너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뭘 부탁하셨어요?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이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잠깐 받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나를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흥분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2절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이 어떤 부탁입니까? 서로 문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들을 연결시켜주고 계십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주위에 꽤 괜찮은 좋은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잘하는 것 당대로 끝나고 맙니다. 혼자서 잘하는 것 영향력 없습니다. 함께 걸어야 길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결되어 숲을 이루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은 성경대로 신학교회를 회복해 보려는 교회들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가정교회 사역원 안에서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권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권과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10월 말 횡성 웰리 힐리에서 열리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섬길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딴 곳에서 갔습니다. 도움을 정할 때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년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봄에도 가을에도 평신도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섬기지 못하고 쉬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비와 쉼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봄에는 코로나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장기화된다면요, 여기에 더 이상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기화될 것이라면 이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할 때도 부당해 보일 때도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라, 겸손하게 순종하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에 여러분, 안 낮아지려고 버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자각이 될 때는요, 확실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감지될 때는요, 확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훈련이 끝나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순종하기 싫을 때 내 자존심, 자아에고의 숨통을 끊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 그때 그것을 끊어놓지 않으면 그 기간만 연장될 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당신 뜻대로 합시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는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실 때가 아니라 여러분, 죽으려고 발부둥 치셔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멈출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가 그때 시작됩니다. 때가 되면, 훈련이 끝나면 나를 높여주십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밀려올 때 내가 나를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발부둥 치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3주차, 그런 기도의 씨름의 통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자존심, 자아에고가 상할 때,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아픈 버튼을 눌러대고 있는 마귀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 사람은요, 내가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훈련 조교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통해 이미 그 방법을 배우신 분들은 경건의 삶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계속 훈련하셔서 몸으로 그것을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은요, 새로운 삶 꼭 함께 등록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간증도 그렇고 우리 박창원 목사님의 간증도 그렇고, 사실은 간증 내용 전혀 몰랐는데요, 오늘 지금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더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하루아침에 영적 어른이 되고 거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갓난아이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경지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